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거지 복장을 하고 각설이 타령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타박을 해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한다고. 근데 어떤 분이 이 각설이라는 말을 한자를 하나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각자는 깨달을 각자고 설자는 원래부터 말씀 설자입니다. 이치는 이자는 이치 리자죠. 그래서 풀어보면 말씀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각설이가 말씀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각설이들입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온 게 아니고 지난주에 왔던 각설이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이번 주에 오신 각설이들 죽지 말고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또 오시고 그 다음에도 또 오시고 계속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좀 유치한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 졸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강백상 밑에서 공을 하나 꺼내가지고 강단에서 공놀이를 했대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다 말고 눈을 번쩍 떠서 전부 다 땡그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더래요,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공놀이를 그만하고 집어넣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전부 졸다가 아주 유치하게 공놀이를 하니까 다 눈을 뜨는군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유치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묻고 설교를 시작했대요. 거룩한 말씀을 할 때는 전부 졸다가 유치한 각설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눈을 좀 뜨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유치한 사람들이십니까? 제가 볼 땐 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가 많고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께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오염되어 있는 인생이 어찌 먼지만한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죄라고 하는 담벼락을 허물어 들이셔서 우리를 그 앞에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희생제사, 제물을 죽임으로, 제물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등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상황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같이 해로하면은 좋겠지만은 언젠가 누군가는 빨리 앞서가야 되는데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다. 부인이 나중에 죽으면 남편이 이거 혼자 남아가지고 밥 해먹고 빨리 하고 이거 집안일하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는 게 좋다. 근데 목사님은 사모님이 먼저 죽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혼자 살아남아 있어도 교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재혼을 시키고 오라는 데도 많고 한데, 사모님만 혼자 남아 있으면 어디 갈 데도 없고 해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 먼저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은퇴하신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런 소리 말하고, 그것도 젊을 때 말이지 은퇴하고 늙어보라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때는 이게 목사님 먼저 가는 게 좋다. 또 끝까지 같이 사는 게 좋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려라,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하나님께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형사적인 부분을 죄를 지었으면은 이거는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민사적인 부분은 속건제예요. 이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사 드리는 법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화목제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3장의 화목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로 오늘 7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 또 사람과의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는 게 화목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죄 때문에 큰 벽이 생기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갈라진 틈을 메꾸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화목하게 해주고 서로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하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서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도 화목제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원하는 제사죠. 오늘 거기 16절에도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런데 이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픈데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 있을 때, 바라는 일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을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할 일, 하나님 제가 아팠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의 경우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화목제물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태워 드리거나 피를 사방에 뿌리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대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그런 정신, 제사의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이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
그 중에서도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상태입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주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일평생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을 텐데 나라도 없고 국적도 없고 땅도 없고 그저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지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 제사를 드렸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감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또 한 달 동안 지내온 동안에 크든 작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부터, 아니 집에서 나설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야 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화목제 제물은 깨끗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사람,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화목 제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부정하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이 온갖 탐욕과 불평과 원망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화목 제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3장 4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요. 그 짐승, 그 가축의 몸속에는 내장, 간이나 콩팥이나 기름은 따로 떼어가지고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대인들은 간이나 콩팥에는 그 사람의 온갖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조종하는 악한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간이나 콩팥이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간이나 콩팥을 떼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온갖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 악하고 음란하고 이 죄악된 것들은 따로 떼어서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늘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품어야 할 마음은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하는 사람들의 평상시의 마음도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소원제나 자원제처럼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고 서원하고 간구하고 감사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서원이나 또 자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살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 미래에 뭔가를 이루어 달라는 마음이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13절 말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그 고기를 드시고 피를 마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서원한 것을 갚고 환난 날에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속에 화목제 3가지가 다 들어있죠. 감사,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는 결단, 그리고 환난 날에 부르는 간구, 자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0장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그 행위 또한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제사를,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드려도, 아무리 값진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쳐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가증한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역겨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나눔. 12절 말씀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 제물, 감사로 드리는 제물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는 짐승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자도 같이 드렸다는 겁니다.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또 후라이팬에 또 붙이거나 이 가루를, 곡식 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과자나 빵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고기만, 짐승만 제물로 드려도 되는데 왜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빵을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사람을 위한 것이죠. 제사 끝나고 너희들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교에서도 뭐 제사를 드릴 때 조상이 와서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끝나고 사람 먹지 않습니까? 사람 먹으려고 제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는 온전히 불로 태워, 번제 같은 경우는 다 그냥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제사는 끝나고 나서 사람이 먹습니다. 근데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만 먹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는 사람도 심지어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 그냥 고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재, 가루로 떡이나 빵이나 뭐 튀김, 과자를 만들어서 함께 드렸단 말이죠. 그 중에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간, 요즘 빵집에서 만드는 모든 빵은 다 유교병이죠. 속에 이스트가 들어갑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빵이 부풀질 않아요.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구워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무교병을 드렸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해서 그걸 구워 그냥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화목 제물만큼은 유교병, 이스트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한 다음에 구웠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부드럽지 않습니다. 유교병은 무교병보다 훨씬 부드럽고 맛도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답이 나와 있죠. 왜 유교병을 드리라 그랬겠습니까? 사람들 먹으라고, 너희들 먹으라고. 화목 제물을 드린 다음에 이 빵을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 속에는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무교병만 드리지만 훨씬 맛있는 유교병을 함께 드리게 했습니다. 사람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좋아요? 같이 밥 먹으면 제일 화목해져요. 사이가 서먹서먹하고 안 좋던 사람도요, 같이 식사 한번 하면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 회사에서도 회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화목 제물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식사를 통해서 밥을 함께 먹음으로써 서로 화목해지는 것이죠. 서로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화목 제물 때 드리는 제물은 단순히 이 제물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번제나 또 속죄제나 속건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이 화목 제물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거나 구두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30절, 34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5절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은 이 음식을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로 드렸던 고기나 과자나 빵을 다음 날까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다 먹기 위해서는 나 혼자 먹어서는 다 못 먹죠.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한 가족이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나눠줘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자원제나 서원제를 드렸을 때는 하루 더 줬습니다. 이틀째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사흘째까지 남아있는 고기나 재물은 불로 태워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을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우기 위해서는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만한 게 있으면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냉장고에 혼자 먹겠다고 보관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 있다면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뜻은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누라 그랬죠. 30절에 보면은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줘라. 또 나머지 부분은 여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때는 뭐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고기를 소금에 절여두었겠죠. 내일까지 먹고 모레까지 먹고 나는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고 소금에 절여뒀다가는 그 화목제물은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 죄가 됩니다. 제사가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눔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들은 각자 고기나 과자나 빵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져가서 몰래 소금에 절여두거나 뭐 며칠 동안 두고 먹겠다? 이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눔이 곧 예배입니다. 나눔이 없는 예배는 드리지 아니한 것만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일입니다.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간이나 콩팥이나 기름을 떼어서 불로 태워 드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간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것들을 태워서 받으시고 고기 부분, 살코기 부분은 우리에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거꾸로 기름덩어리들은 니들이 먹고 살코기는 내게 바쳐라.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생선을 먹더라도 나는 대가리를 좋아한다. 엄마는 꼬랑지를 좋아해. 나는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잖아요. 나는 풀을 좋아해. 고기는 니들이 먹어. 사실은 좋아하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건 먹이려고 어머니는 늘 생선 대가리를 먹고 눈가를 파드시고 못 먹을 만한 것만 골라 드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야, 내장하고 간이나 콩팥 이런 건 불로 태워 나한테 바치고 가슴살, 뒷다리살, 살코기는 니들이 먹어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서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만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웃들하고 나눠 먹어라. 제사장과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나눔으로 감사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잡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을 불로 태운 것 외에는 다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돈을 몽땅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무슨 바구니가 내려와서 이번 주 헌금 여기 담아라 그래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나누라고 하시죠. 우리가 드린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선교를 위해 사용하고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을 옮겨온 후에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떡과 고기와 포도떡 덩어리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사죠. 언약궤를 옮겨온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떡과 고기를 나눠주고 그것을 집으로 각기 가져가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지탄받지 않습니다. 니들 왜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느냐? 세상은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왜 니네끼리만 먹고 살려고 하느냐? 왜 나누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제 조카하고 싸운 게 생각났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 중단하고 가서 사과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나서 치료해주고 그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전에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미루어 두더라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것이 곧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나눔,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물론 예배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이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건제 드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 짓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신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 이웃과의 나눔이 곧 예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이죠. 교회는 늘 잔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눔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잔치, 말씀의 나눔이 있고 기도의 잔치, 기도의 나눔이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 제물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지 무슨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될까?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지. 무슨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되는가? 하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에도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감사하는 일에도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내 손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회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나의 모든 죄를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다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아, 소야, 염소야, 네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구나. 미안하고 고맙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짐승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짐승을 죽이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죠. 많은 재물을 얻었거나 건강을 얻었거나 무슨 자식이 잘 됐거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지옥 가면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을 먼저 드리라는 말은 헌금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감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감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들고 오거나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화목 제물의 특징은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제물을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그걸 죽여야 되고 안에 있는 내장들을 긁어내야 되고 자기가 하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연을 관람하듯이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 나눔의 마음, 진정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나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가을을 9월을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죠. 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가 하니 독서를 많이 해서 독서의 계절이 아니고 출판업계에서 하도 책이 안 팔려가지고 책 좀 읽으라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8월 달에는 신학기를 앞두고 참고서도 많이 사고 책도 많이 사는데 9월이 되면 책이 안 팔린대요. 그래가지고 독서의 계절. 그런데 교회에서는 9월을 기도의 계절이라,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계절이 아니고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하라고 기도의 계절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 정신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과자나 빵을 구워서 화목 제물로 드리고 나눴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눔과 또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